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깨달음의 말씀이 되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바벨론 포로와 연관지어서 언제 주신 말씀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아직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다. 전에 주신 말씀이고 아직 포로 생활이 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멀리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들이 환난 중에 들어갈 텐데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좀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퇴색되지 않도록 내가 사랑을 각인시켜 주어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의 말씀 이해를 좀 도와주는 두 패러프레이징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겠다. For your sak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좀 내려가 보면 나를 위하여, 그래서 for my own sake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하는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밝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나는 너희의 누구다? 창조주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러셔요. 구속자요, 거룩한 자요, 창조주요, 왕인 내가, 크레딧을 가진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거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어떻게 위하시는지가 나오는데 너희를 지금 괴롭히게 될, 앞으로 너희를 괴롭힐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배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너희들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면서 했던 그들이 유유저적 승리자들이기 너희를 괴롭히면서 절교했던 그 배를 타고 주랭랑을 칠 거다. 급히 도망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해 주었다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도 그때 출 바벨론 해주겠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주게 할 테니까 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무드로전 가보면 출애굽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부터 정말 출애굽을 하잖아요. 도망쳐 나왔는데 나와서 홍해 앞바다가 시퍼렇게 있는데 이 바로가 세상이 그 보낸 백성이 아까워가지고 잡아 죽이겠다고 말발굽을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뒤에서 죽이겠다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울고 연약한 여성들은 막 이렇게 울부짖고 말이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바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정말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한탄, 슬픔, 그런데 뒤에는 말발굽 소리가 자꾸 더 커지면서 다가오고, 그래서 막 심장이 이렇게 확 옥죄어져 오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완전히 그 공동체가 패닉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사람들이 바다 속을 걸어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뒤에 따라 들어왔던 에집트의 모든 그 전차와 마차와 말발굽들은 물에 다 수장되고 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로 설명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후손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기를 늘 뭘 기억해라 그러냐. 어렵고 힘든 백성들에게 뭘 기억해라 그럴까요? 그때 있던 출애굽을 기억해라 그러셨어요. 한번 받아봅시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기억해라 신신당부를 하시는 분이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쩌다 보면 성경이 미스프린트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됐나 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여전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해라, 기억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죠? 무슨 인텐션, 의도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 깡그리 나아가 역사했던 모든 걸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지만 지금은 나를 돕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좋아요. 내가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왠지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묶어두지 말라 하며 탄식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는 말이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생각해라, 그 말씀을 반어법으로 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요? 그 다음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조금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전문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초반부에 보면 씨 좀 제발 보라 그러세요. 이사야 성경을 읽으실 때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여러 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좋습니다. 이사야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본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도 많이 봤네요. 이사야는요,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어요. 짓밟힌 정의도 봤고 공평이 사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포악과 정의가 무너진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산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악이 아무리 만연해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물결도 봤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믿는 자가 다 죽었는데 그 왕의 보좌 위에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좀 봐라,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하면서 See, I am doing a new thing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이미 새 일을 시작해 놨으니까 이미 시작해 놓은 일을 좀 봐라,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문법이에요. 어디에다 길을 내신다고요? 광야에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길을 내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GPS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서 사람이 따라가니까 거기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파킹할 때 어떤 분이 좀 일찍 오셔서 조금 힘들어도 멀리 쭉 들어가 계시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그 뒤에 딱 파킹을 해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200만 명이 지나가면요,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이 있어 길이 되는 게 아니라 불기둥이 지나가니까 200만 명이 따라가니까 거기가 뭐가 된다?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향이 상실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속에 거듭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 기둥 따라가면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한번 보면요,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보다는 동물들이 훨씬 물이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고 오아시스를 만드니까 사람들은 미련퉁이가 돼서 아직 감사하고 존경할 줄 모르는데 동물들이 물 냄새를 먼저 맡고 와서 뭐 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동물들도 존경하는데 유독 사람만이 존경하는 게 늦어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개의치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가?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20절 끝에 얘기합니다. 내가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텐데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는 유일한 이유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 애호가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 목적,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길을 내고 오아시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이 일의 궁극적인 픽처, 그림이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를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연결됨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근심에 쌓여서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꼭 예수를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 대상자 되는 분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주에 아주 잘생긴 청년이 한 명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을 다녔고 또 케미스트리 전공이래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래도 제가 동양화학그룹에 다녔습니다. 근데요, 참 화학을 못해요. 근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아시냐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아직까지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아이베스트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 형제의 이름을 딱 적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요, 길이 보입니다. 케미스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의 케미스트리는 원소 기호 케미스트리보다 훨씬 복잡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어지면 이상하게 인생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오에시스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목마른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수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수가 터집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마시우게 되었도다. 바다입니다. 한 성령으로 받아 마시는 인생. 여러분, 성도는 성령을 받아 마시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지금 아무리 잘 살고 계셔도 성령을 받아 마시지 않고 말씀의 물을 받아 마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클클하고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다 논하는 자리에서도 성령을 마셔야만이 교회와 성도가 건강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참 약해요. 우리의 생각이 참 약한데, 우리가 다 목마른 존재들인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균형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For our sake.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한 번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한 번은 당신을 위해서 하신다. 21절에 보면 그리 되어 있네요.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이유를 같이 한번 보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I formed for myself.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25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지라. 25절을 제가 다시 저에게 적용시켜 보면, 나 여호와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한득이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한득이 네 놈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냐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은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인 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지은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함이 나는 송구하고 죄송함이지만 하나님은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감사하시고 얼마나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 부부하고 또 어떤 부부를 이렇게 중매하신 미국인 형제님과 살아가는 부부하고 이제 새롭게 재혼을 하시는 부부하고 그렇게 이제 만났어요. 그 대화를 서로 나누는데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35세에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셨대요. 자식 둘을 데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참 그 미국 남편분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 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나서 미리 서로 알아야 기도가 되니까 영이 통해야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참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살아온 인생 전부가 다 17년 동안 혼자 있던 그 외로운 시간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하나님 없으면 자기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은 아직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데요, 제가 어제 어떤 설교보다 그분의 그 짧은 간증이 제 마음에 팍 박혀서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주시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제가 이번 설교를 딱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이 이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보는 18절 말씀을 딱 본 거예요. 같이 한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일을 마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 영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Forget the former thing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아는 거에서 뭐 잊지 말아라.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이 이 설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Do not dwell on the past. 네 과거에 더 이상 머물지 말아라. Do not dwell on the past.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막 전율이 확 돋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제 13년째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잘한 것보다는 실수한 게 늘 저를 많이 붙들어요.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또 간간히 교회를 떠나간 분도 생각이 나고, 여기에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2018년이 왔는데 이게 앞으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러던 터에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Do not dwell on the past. 이제 지난 일 그만 기억하고 그 과거에서부터 나오너라. 제가 잘해서 나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안다. 너 근데 거기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너 거기에 이제 그만 있고 Do not dwell on the past. 나오너라. 혹시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만 있으면요, 과거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아가서를 일어나서 읽었는데, 얘야, 네가 피부가 검다, 너 별로 잘난 거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 왕의 사랑의 침실로 들어가자. I want to invite you to King's Chamber with you. 그 눈물 납디다. 조습디다. 참말로. 우리는 늘 과거에 묶여 있을 때가 많은데 거기에 그만 계시고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이 지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환경 박차고 뛰어나와 버리세요. 잊어야 될 걸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의 감옥에서 여러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썰려 보내버리고 밖으로 나오느라 하는 이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를 하면서 저는 우리의 내면을 많이 돌아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잊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Face your shadows. 여러분의 어두움을 직시하시고 직시하고만 있지 말고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약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Do not stay anymore on the past, on the shadows, on the shadows. 나오라고 하시는 이 성령의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셔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가 되는 중도 아니고 이미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brand new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꾸 과거로 데려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믿음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게 믿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현재 문제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막혀있는 길, 현재 막혀있는 그 길만 계속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에 너무 깊이 파묻히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은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문을, 새로운 일을 시작해 놓으셨다는, 열어놓은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막혀있는 걸 보는데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혀있는 길 가운데서도 길을 뚫어내는, 바다에도 길을 내고 인간관계에도 길을 내고 하늘에도 길을 내고, 하나님은 길 만드는 전문가이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웃을 수 있도록 설교를 잘 못해요.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약 하나 뜨니까 막 성도들이 웃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빌려왔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안 웃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그 바로를 재앙 내릴 때
우스갯소리로 깨구리 재앙, 두꺼비 재앙, 맹꽁이 재앙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막 웃으는데 여러분 안 웃으시잖아요. 뭐 웃을 이유가 없고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이 뭐 지혜가 모자라서 깨구리 보내고 맹꽁이 보내고 또 맹꽁이 비슷한 사촌 보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개구리 파리가 10가지를 보는데 전부 다 새로운 새 버전으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의 전문가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로 길 막혔을 때도 알려주잖아요. 그 여자분이 쇼컷이 있다고. 그 GPS 인공위성을 통해 더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데 하물며 우주를 한 손바닥 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왜 지시 안 해주겠냐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고 계심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달라서 수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은요 신의 한 수에는 알파고보다 신의 수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과 다르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차원이 높음이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막힌 인생, 꼬인 인생 하면 요셉이 많이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사랑받았어요. 채색옷을 입고 너무 좋은 고가옷 입고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갑자기 이 사랑받던 것 때문에 아빠의 편애 때문에 형제에게 미움받아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요. 형제들이 다 달라붙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굴에 떨어졌어요. 가까스로 건진받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인생이 뭐예요? 내리막길 인생. 자기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내리막길 인생, 추락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꿈을 잘 했을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뭐까지 되죠?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자기 인생을 부분으로 볼 때는 막힌 거예요. 참 안 돼도 너무 안 풀려요. 퍼즐이 안 맞아. 자꾸 안 되니까. 그 나중에 퍼즐을 다 맞춰 놓고 보니까 그 막힌 길, 그 끌려간 길, 그 노예의 길, 그것 때문에 실상은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살리고 그 민족을 다 살리는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내리막길 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서 섭리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다운 자매에게 통역을 부탁하면서 다운 자매에 내가 아이디어가 하나 더 생각났는데 이거 번역 잘해 주세요. 미국 형제님들에게.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번지 점프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 페이스북에 보면 번지 점프 하는데요, 절벽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탁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안 뛰고 그 사람도 뒤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사사사사 내려가는데요, 쫙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확 내려갔다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묶여있는 이 줄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추락하는 것 같고 내려가는 것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 생명의 줄, 십자가의 줄, 기도의 줄, 사랑의 줄에 붙들려 있는 한 내 인생이 아무리 추락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추락하는 게 아니라 스릴 넘치는, 박진감 넘치는 번지점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가 한 번째 하겠습니다. 괜찮대. 한번 해봐요. 요한아, 니 괜찮대. 아멘. 아무리 내려가도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잡아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잡아줌 없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아무리 차갑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도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번지 점프하는 인생이다. 나를 건들지 마라. 나 괜찮다. 스릴 넘치는 인생이다. 괜찮다 하면서 커피 마실 잔 있으면, 돈 있으면 커피 한 잔 마시고 힘을 내고, 커피값 없으면 물을 마시고, 아니면 교회 와서 생수를 마시고 예배 드리고 눈물 콧물 써서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나는 번지 점프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믿는 자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광야길을 가고 있고 바닥을 치고 있고,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듣다 보니 저쪽에는 어라고 듣고, 내가 관계를 풀려고 하면 관계는 더 얽혀지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새벽부터 가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도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집은 대박 터지는데 나는 영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막 사람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괜찮다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달래보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길이 막힌 것 같고 말이죠. 그러나 다시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뭐냐? 소망이 엘피스. 소망은요,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올라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시고, 내 갖고 싶은 거 다 갖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가진 바램, 위시,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뭐냐? 그럼 목사님 말하세요. 소망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이 높아질 때도 내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한다는 것과, 내가 찌그러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막 코가 석자나 빠졌을 때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나 같은 것을 믿어주고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다시 일어나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그게 소망이 아니고,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거절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개입해 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터이니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고 새 일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엉뚱한 길을 만들어도 그 엉뚱한 길이 새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문이 닫혔을지라도,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돌아갈지라도 그 길이 나의 새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앞에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번지점프처럼 하나님 앞에 무섭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성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